신약 256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네, 12장 2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유초등부 겨울 수련회 잘 다녀왔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라 정근이 주한이가 있고 또 시온이 보아스까지 같이 가서 이제 많았는데 그 아이들이 싹 빠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네랑 미나랑 주솔이랑 3명, 아이 3명에 저랑 상효형제는 저기 갑수 형제랑 형균 형제랑 해서 어른 3명, 아주 집중 코스가 가능한, 집중 양육이 가능한 1대1로 해서 다녀왔어요. 뭐 좀 허전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또 집중력 있게 성경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어서 좋았습니다. 한번 영상 같이 볼까요? 같이. 자, 이제 여기 앞에 와서 쓰세요. 사랑하셨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거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우리가 이제 너 마음을 다하고 내 하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아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먼저 구원해 주셨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한테 이렇게 명령.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갈 수 없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목마른 자들 모두 내게로 나오라. 내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니 저를 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 영생을 얻으리.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니 저를 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 영생을 얻으리. 오직 예수. 잘 다녀왔습니다. 잘 다녀왔습니다. 다 좋았는데 한 가지만 안 좋았어요. 한국이 말레이시아랑 비기는 바람에 같이 봤거든요. 그것도 그게 다들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금 이번 수련회 교재 이제 주제가 설교 제목이에요. 오늘 뜻을 세운 아이들이 이번 수련회에 다녀왔던 아이들과 나누었던 말씀들 내용입니다. 사진을 하나 보시겠어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파울로 프레일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브라질의 유명한 교육가인데요. 이 사람이 동물과 사람의 차이를 뭘로 설명하냐면은 동물은 생존하고 사람은 실존한다. 이렇게 나눠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동물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상황에 순응할 뿐이다. 그거는 생존하는 것이지 실존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럼 사람은요? 실존한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나는 누구인가? 내가 어디서 왔을까? 나는 왜 살아야 되나? 나는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나? 내 삶의 의미는 뭘까? 이런 질문을 하는 삶을 실존이라고 표현해요. 이런 실존적인 질문을 통해서 상황을 바꾸기도 하고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질문 없이
그냥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싸고 싶으면 싸고 이렇게 사는 사람은 실존하는 게 아닌 거죠. 생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동물과 비슷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람이 실존하기 위해서는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생존하는 사람은 현실을 변화시키지 못하죠. 새로운 나를 만들지도 못합니다. 자,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더욱더 더 많이 진지하게 질문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왜 이 땅에서 살아야 할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 하실까? 그냥 예수 믿었으면 바로 천국 데려가시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남겨두셨잖아요. 왜 이 땅에서 살아야 되나?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이런 질문들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목적을 세우는 거죠. 그게 실존하는 삶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붙들어야 될 삶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 환경, 성향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목적이 다 동일하지는 않겠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요. 보편적으로 가져야 되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있어요. 우리는 그 삶의 목적을 알고 그 목적에 맞게 뜻을 세우는 거예요. 여기서 뜻을 세운 아이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질문하고 성경을 통해서 알고 그 뜻을 세우면서 그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실존하는 삶을 산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번에 우리가 수련회 기간에 아이들이 배운 3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 3가지를 우리가 지금부터 볼 텐데 그게 뭐 아이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겠습니까? 성인인 우리들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청년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 뜻대로 살겠다고 뜻을 세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첫 번째는 뭐였냐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자. 네, 하나님을 사랑하자입니다.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 앞에 있어요.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첫 번째 뜻입니다. 계명이라고도 하죠.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자, 그래서 그 스토리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 이야기가 나온 배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잖아요. 이집트에 노예로 잡혀있던 이스라엘에게 10가지 재앙을 이집트한테 빡 터뜨려진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바로를 항복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 다음에 짠 홍해를 갈라서 그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렇게 기적을 베푸시죠. 그리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 동안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배고픈 자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십니다. 그리고 목마른 자들에게 반석에서 물이 이거 오늘 되게 잘 맞는데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마시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을 먼저 사랑하시고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의 반응이요. 이스라엘의 반응은 틈만 나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잊어버리고 보류해 두신 것에 관심을 가집니다. 우리랑 똑같죠.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당연해지고 주시지 않은 것들, 어떤 이유에서든지 아직 주시지 않은 것들, 또 앞으로도 주시려고 별로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들, 때로는 우리를 위해서도 안 주시는 것들을 우리는 자꾸 갈구합니다.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마르다고 목마를 때 불평하고 배고프다고 배고플 때 불평하고 나중에는 차라리 애굽이 낫다. 이럴 바에는 이집트가 낫다라고 아주 패역한 이야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금송아지를 만들고는 야 이게 우리를 구원한 신이야. 모세가 없는 동안에 40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거를 만들어 놓고 함께 춤을 추면서 이게 우리의 신이다라고 난리를 하는 거죠. 난리를 쳤어요. 하나님을 배신한 겁니다. 그러다가 또 하나님한테 한번 혼나고 그리고 약속의 땅 앞에까지 갔습니다. 가데스바네에 와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들여보내죠. 그리고 나서 어떤가 그들이 왔는데 땅은 아주 훌륭합니다. 땅은 따봉. 땅은 따따봉인데 안타깝게도 거기에 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싸워서 이겨서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래서 10사람은 야
우리가 그 거인들 앞에 서니까 메뚜기 같더라. 우리 메뚜기 같더라. 우리는 그 땅에 가면 다 죽을 거야.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끌고 오시더니 결국은 이렇게 죽게 만드시나? 막 이렇게 불평을 하고 두 사람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가자!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그랬는데 우리가 결과를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말을 따릅니다. 아이고 우리는 다 죽었구나. 여기까지 와서 우리는 죽었구나.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돌아가려고 하면서 모세까지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진노하셨죠. 진노하셔서 지금 불평하고 있는 너희들은 다 못 들어가. 여호수아와 갈렙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너희는 다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지금부터 40년 동안 너희는 광야를 방황할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다 죽은 다음에 너희들의 자녀 세대가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40년이 지나서 그 사람들 다 죽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 다 죽고 그 자녀들과 함께 모세가 딱 섰을 때 오늘 아까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아이들이 다 자라서 어른이 되고 그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설교할 때 아주 강조했던 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이게 모세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그러지 못했던 너희의 부모 세대는 결국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여기서 다 죽고 그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 앞에 섰을 때 모세가 딱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는 뭐를?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요 뜻을 다하고 그 다음에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나중에 예수님께서도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럼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될 것들 막 이렇게 뭐 기도 열심히 하자, 성경도 열심히 읽자, 교회는 빠지지 말자, 이게 다 좋아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거 다 빼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연애해 보신 분들 지금 말고 연애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한참 사랑에 빠졌을 때는 하지 말라고 해도 합니다. 힘들 줄도 모르고 하잖아요. 뭐 이거 해야 돼, 뭐 연애할 때는 1번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걸 지켰습니까? 그러지 않고 사랑에 빠지니까 그냥 해주고 싶고 하지 말라 그래도 막 마음이 더 하고 싶고, 우리가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 비슷하잖아요. 더 해주고 싶고 못 해줘서 미안하고 이미 해준 것도 많은데 못 해준 것 때문에 미안해해요. 자녀들한테. 안 그러셔도 되거든요. 제가 볼 때 우리 아이들은 이미 넘치게 받아서 이제 배불러요. 배부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 풍족하고 더 안 해주셔도 돼요. 근데도 부모의 마음이 그러지 않아서 못 해줘서 미안하다. 누구는 이거 해주는데 나는 못 해주네. 그게 사랑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뭐 예수 믿기 위해서는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보다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첫 번째 계명이에요. 그게 계명이라는 것도 좀 우습죠. 사랑하는 게 계명이라는 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장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이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이스라엘을 먼저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셔서 못 박혀 죽게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절절히 깨닫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먼저예요. 예수 믿으니까 너 이제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그걸 체험하는 거예요. 그게 모든 목사들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정말 그 십자가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성도들이 정말 더 많이 저를 포함해서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그 사랑을 더 많이 알 수 있을까? 더 많이 깨달을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안 되는 상황에서 예수 믿으니까 너 이렇게 해야 돼. 아이들한테도 네가 그러니까 이제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이게 별로 와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느끼면 될 것을 그게 안 되는 상태에서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이거 해라 그러면 짐만 되는 거죠. 그게 항상 고민이고 마음이 아프고 이제 그런 지점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정말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것이 정말 와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셨구나.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를 우리가 깊이 체험하면 뭐 해라 하지 마라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이거든요. 그게 우리 마음에 새겨주신 법인 거예요. 하고 싶어지는 것. 억지로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어지는 것. 그게 가장 최고의 형태가 되는 거예요. 감사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고,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럼 나 이런 걸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순종하고 싶어지는 것. 그 아이들하고 각자 어떤 활동을 했냐면은 교재 종이가 있어서 각자 사랑하는 거 1등부터 5등까지 쓰라고 그랬어요. 가장 순위별로. 그랬더니 아이들이 3명이 1등이 똑같았습니다. 뭐였을까요? 가족이었어요. 가족. 1등 엄마, 2등 아빠 그러지 않고 너 뭐라 그랬니? 엄마? 아빠가 빠진다는 얘기네. 아빠 여기 앉아 있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아빠는 5등 밖으로 나가고 그러면 안 되는데. 자, 그렇게 돼서 가족 1등이 가족이고 그 다음엔 좀 다양한데 꼭 셋 다 빠지지 않고 들어가 있는 게 맛있는 게 먹을 거가 들어가더라고요. 먹을 거 들어가고 가장 구체적으로 먹을 거를 이야기한 사람이 민혜입니다. 민혜는 먹을 거 리스트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아몬드 봉봉에 뭐가 초코가 올라가서 뭐 해서 그게 너무 길어져서 그만. 그랬어요. 아이 귀여워. 네네 그랬어요. 그리고 교회가 아슬아슬하게 5등에 5위에 그래도 저를 봐서 쓴 것 같은데 보통 5위에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순서별로 1, 2, 3, 4, 5 이렇게 쓴 다음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무조건 1로 올라가게 하는 거죠. 그 나머지가 한 칸씩 다 밀려나는 거예요. 우선순위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일 사랑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다. 가족보다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사랑으로 가족을 사랑하고 아몬드 봉봉도 사랑하고 교회도 사랑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첫 번째 활동이었어요. 순위를 다시 조정하는 것. 사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생기면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우상이라고 불러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겨서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방해하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우상이라고 그것을 불러요. 그게 공부가 됐던 뭐가 됐던 명예가 됐던 돈이 됐던 하나님보다 먼저 사랑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자꾸 생기려고 하는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새겨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생명을 다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뜻을 세우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첫 번째 뜻이었어요. 자, 두 번째. 첫 번째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자. 자, 두 번째 세운 뜻은 이겁니다. 예수님처럼 자라가자. 따라합시다. 예수님처럼 자라가자. 자, 예수님처럼 자라가자. 이건 어른들도 결국은 마찬가지입니다. 자,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자, 이 내용은 어디서 나오는 내용인지 아시죠? 예수님이 12살 때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12살 때, 예수님 어린 시절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고 탄생했을 때만 이야기가 나오고 다음에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할 때가 나오는데 그 사이에 숨겨진 30년, 근데 12살 때 이야기만 한 가지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은 예수님께서 12살이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은 미나 나이가 되는 거죠. 그죠? 그 만 나이로 이렇게 생각하면 미나쯤이 되겠네요. 자,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에피소드가 누가복음 2장에 나옵니다. 자, 한번 볼까요? 그림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게 온 가족입니다. 자, 예수님 가족이 예루살렘으로 야 6월절이다 우리 가자 신난다 6월절 노래 부르면서 갑니다. 여기서 누가 예수님인지 아시겠어요? 짠! 야, 여기 예수님입니다. 여기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이때도 옷을 이렇게 입고 있었어요. 12살 때도. 자, 그랬는데 짠! 자, 이제 6월절 거기에 갔습니다. 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자. 여기서 예수님 어디 계신지 아시겠어요?
자, 똑같습니다. 똑같은 옷을 입고 거기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다가 자, 그리고 나서 돌아옵니다. 자, 돌아옵니다. 아, 너무 좋은 예배여서 감사해. 그런데 없네. 자, 이제 예수님이 여기서 사라진 거죠. 3일이나 돼서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마리아와 요셉은 저기 뭐 친척들하고 애들하고 같이 오겠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아무리 찾아도 예수님이 있질 않죠. 그래서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 예수 못 봤어요 막 그랬는데 못 봤는데 막 그러다가 결국은 사흘 만에 예루살렘 성전에 갔더니 딱 그곳에서 율법학자들과 하나님과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질문하고 이건 이런 거 아닌가요? 얘기하고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야, 이 아이가 정말 지혜롭구나 라고 칭찬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아까 우리가 보았던 말씀에 이렇게 4가지로 이제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아이 그림입니다. 자, 신체적으로는 뭐가 자랐겠습니까? 키가 자라고, 다음에 정신적으로는 뭐가 자라냐면은 지혜가 자라고, 다음에 영적으로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 되고, 사회적으로는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됐다. 예수님이 이렇게 자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키가 자라고, 정신적으로 지혜가 자라고, 영적으로 하나님께 사랑스러워지고, 사회적으로는 사람들에게도 사랑스러워지는 사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키도 자라고, 더 중요한 것은 지혜가 자라고, 또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 사랑스러워가고, 또 사람들에게도 사랑받는 아이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도 사랑받고 이웃에게도 사랑받는 사람들로 자라가기를 축원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복습할까요? 처음에 세운 뜻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자. 두 번째는 뭐라고요? 예수님처럼 자라가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자. 같이 하세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자. 자,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주와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이죠. 자, 말씀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세상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있는 것이 당연히 아닙니다. 점점 더 신은 없다고 생각하는 무신론자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는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고 하니까 교회 와서는 편안할 수 있는데 밖에 나가면은 이제 친구들 중에서도 직장에서도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점점 더 줄어드는 세상입니다. 이런 곳에서 우리가 살 때 어떻게 사는 것이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가 뜻을 세운 거죠. 베드로는 이처럼 믿지 않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베드로 전서를 썼습니다. 흩어져 있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인답게 살라고 쓴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건 도대체 뭘 의미할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베드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악을 행하더라도 거기에 따라하지 마라. 너는 뜻을 세우고 선을 행해라. 이게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 선을 베푸는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하시잖아요. 그것은 너희의 착한 일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착하게 살아라. 이게 선을 행하는 것이고 그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선을 행하다가 어려움이 와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예요. 선을 행하면서 사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우리가 선을 행한다고 다 야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은 훌륭해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아직도 예수 믿냐? 이런 말을 듣기도 하고 아직도 교회 다니냐? 그리고 야 너는 그 피 같은 돈을 교회에다 왜 갖다 바치냐? 목사 배불르게 만드냐? 뭐 이런 조롱을 듣기도 하고 교회는 왜 그러냐? 뭐 이런 손가락질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뉴스에서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만 나오면 그냥 우리가 또 아이고 또 내일 가면 또 한 소리 하겠구나 딱 생각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뉴스만 보고 나면 꼭 한마디 하는 사람. 그게 집에 있을 수도 있고 회사에 있을 수도 있고 학교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생각나면서 아이고 또 한마디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핍박하기도 하죠. 못 가게 하고 막 그런 경우도 있는 거죠. 때로는 교회 다니는 사람을 호갱으로 여기고 만만하게 보면서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베드로 때는 뭐 지금도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목숨을 잃기까지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말은. 그럴 때 낙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게 그리스도인다운 것이다. 계속 선을 행하라. 끝까지 선을 행하라.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선을 행하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이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요, 언제든지 예수님을 전할 준비를 하라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님을 전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가슴 속에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때로는 사람들이 물어올 수 있어요. 왜 당신은 그렇게 삽니까? 우리가 아까 불렀던 오늘 새로 한 찬양 중에 사람들은 말한다 그러잖아요. 곱디 고운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 쉬운 길이 있는데 너는 왜 힘들게 가냐? 왜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조금 다르게 사냐? 나는 이것을 꿈꾸면서 사는데 너는 왜 다르게 또 고생길 같이 보이는 것을 선택하느냐?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할 말을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으로. 때로는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지 않다 할지라도 기회가 된다면은 내가 아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또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전할 준비를 하라는 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숨기면서 사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시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리스도인답게 당당하게 드러내면서 말로도 예수를 전하고 삶으로도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그렇게 하시는 분들, 또 우리가 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또 앞으로도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마음으로 그것을 드러내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볼까요?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자. 두 번째는요, 예수님처럼 자라가자.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자. 내용이 알찼죠? 이거를 아이들과 다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뜻을 세웠어요. 그리고 나중에 서약서를 썼어요. 서약서를. 서약서 그 부모님들은 코팅해서 방에다 걸어놓으세요. 나 김민혜는 이주솔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처럼 자라가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로 서약합니다. 이렇게 서약서까지 썼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뜻을 세운 대로 그렇게 자라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뿐 아니라 우리들도 아이들을 본받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을 세우고 이 땅에서 정말 실존하는, 그리스도인답게 실존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죠.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자라가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체험하고 느낄 수 있게 하시고, 주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자라가기로 뜻을 세우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당당하게 살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때로는 쉽지 않은 일임을 압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왜 그 길을 가느냐고 물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길을 기쁘게 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